9월 4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의 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초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부 사역을 할 때에 성경학교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성경학교에서 성경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설교도 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대답했는데 성경은 책이에요. 좋은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남겨주신 책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제시한 정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성경은 내비게이션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어떻죠?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은 우회전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지시를 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들었다면은 돌아서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지도해주는 그런 법을 안내해주는 기계입니다.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가 우회전하려고 할 때 성경을 보고 좌회전하게 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로 충분히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종의 찔림을 겪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찔림을 느껴야지 정상인 겁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로를 줄 때도 있고 우리에게 힘을 줄 때도 있고 어떤 따스한 느낌, 감정적인 그런 위로와 편안함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따스함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느끼게 된다면은 사실 우리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런 것만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사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이기 때문에 읽고 싶은 것을 읽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을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일종의 말씀의 편식이 일어나는 건데요. 편식을 하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몸이 건강해지지 않게 되겠죠. 밸런스가 무너지고 우리 몸이 점점 안 좋아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쌓인다면은 결국 종국에는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전달하시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심판과 징벌의 메시지, 무시무시한 메시지들을 전달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가 지금 멋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 거죠. 주로 강압적인 상황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달했고
그 반대로 우상숭배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거나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은 그게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분별하게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좋은 방향의 좋은 것들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너희가 드리는 제사, 지금으로 치면 예배죠. 그 예배에 나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때도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의 머리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꽤나 있는데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저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행위들을 하기도 합니다. 가만두면은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행동들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누구야? 너 그러면 혼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너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어. 너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자녀가 죽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은 아니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경고를 할 때는 다치고 혹은 상하고 혹은 심지어 더 가면은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이고, 실제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행동들을 어기고 자녀들이 계속 그것들을 반복했을 때, 위험한 행동들을 반복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심하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참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봤을 때 후회가 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의 말씀을 제가 그래도 잘 들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돌이켜봤을 때 참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길 정말 잘한 것 같다. 부모님 말씀 따르기를 잘했던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문제인 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듣기 싫은 말들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설탕 발린 말, 사탕 발린 말, 달달한 말, 듣기 좋은 말을 계속해서 했고, 반대로 예레미야는 듣기 싫은 말들만 계속했습니다. 아마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우리가 바벨론 이길 수 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들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고, 바벨론 우리가 능히 그 반대되는 동맹 세력들, 연합 세력들과 함께 무찌를 수 있다라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반대로 했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끌려가는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면서 예레미야를 반대했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사실 이 듣기 좋은 말, 바벨론이 가져갔던 그 성전 기구들을 다시 우리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 그 말에 반대되는 예레미야의 말은 정말로 듣기가 싫었을 겁니다. 근데 이 듣기 싫은 말이, 그 듣기에 고통스러운 말이 진짜였던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인데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인터넷이든 어디든 유튜브든 클릭 한 번으로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정보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보다 점점 더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구별하는 것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우리의 의지와 반대되는 것, 즉 우리가 듣기 싫은 것들을 말하는 그런 정보들이 사실 우리에게 유익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의 반대가 진짜인 경우가 많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혹은 내 뜻과 반대되는 그런 의견들, 정보들, 내 안에 찔림을 주고 양심을 찌르고 도전을 하는 그런 말씀들에 귀를 열어둬야 합니다. 성경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만 읽는다면 우리 안에 거대한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결국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건전한 신앙인의 패턴인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가짜 예언자, 거짓 예언자들의 말씀이 얼마나 듣기가 좋았을까요? 근데 진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우리 안에 어떤 찔림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아닐까요? 그게 바로 사실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또한 거기에 합치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얼마나 지기 싫으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을 때 그때 주님 원컨대 이 잔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이건 못하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을 때 그 십자가는 정말로 예수님조차도 지기 싫은 그런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자기 부정이란 것은 참 힘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자기 부정을 친히 이 땅 위에서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이게 참 힘든 점입니다. 우리가 따라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고 신앙의 패턴, 선한 패턴입니다. 몸에 좋은 것들이 흔히 입에는 쓰다라는 말들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품어야 할 십자가는 귀걸이나 목걸이와 같은 액세서리, 그런 액세서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자기 부정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보다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고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듣기 싫을지언정 정말 그것들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향해 우리를 교정하고 우리를 치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달달한 말들과 또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들만 편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힘으로 십자가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된 것들, 가짜들에 속지 아니하고 진짜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번동 영적 대행진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관련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자와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리고 위축된 경제와 어려움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